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수르바벨 성전 건축 재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의 계기. 작은 1번, 학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최초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로 학개서 1장 12절에서 13절, 스가랴 선지자 주전 520에서 480년 보다 2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학개서 학가이, 히브리어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의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다리오 1세입니다. 주전 522에서 486년경 본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 및 완성과 관련된 다리오 왕 역시 모두 바사의 다리오 1세를 가리킵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메데 바사 과도 제국 및 바사 제국의 왕들, 메데 바사 과도 제국 다리오 키악사레스 2세 주전 550에서 539년 메데 통치, 주전 539년에서 538년 메데 바사 과도 제국 통치, 주전 550년에 자신의 외조카 고레스 2세와 힘을 합쳐 부친 아스티아게스를 몰아내고 메대의 왕이 되었으며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뒤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538년 자신의 외조 카이자 사위가 된 고레스 2세에게 왕위를 양도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당시 메데바사 과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8절, 15절, 28절,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다리오 1세 바사제국 다리오 1세 주전 522에서 486년 고레스 2세가 죽은 후 바사에서는 캄비세스 2세 주전 530에서 522년 바르디아 주전 522년 다리오 1세가 등장한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2절, 캄비세스 2세가 애굽 원정에 나간 틈을 타서 바르디아가 자신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라고 속이며 왕위를 찬탈하였으나 다리오 1세가 바르디아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강력한 정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리오 1세는 주전 520년에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수르바벨 성전 건축 재개를 허락하였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5장 6절에서 6장 15절,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 2장 10절, 스가랴 1장 1절, 7절, 7장 1절, 다리오 2세 노투스, 주전 423년에서 404년, 아닥사스다 1세의 아들로 성경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리오 3세 코도마누스 주전 336년 335년에서 331년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성경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하여 도주하였지만 사촌과 신하들의 배반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학개서 1장 2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당시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결과가 없는 헛된 삶으로 학개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외면한 유다 백성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었습니다. 둘째,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으로 학개서 1장 9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갔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셋째,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쏟으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판벽한 집은 히브리어 바테켐 세푸님으로 백향목 판자나 아로새긴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아주 화려한 집을 가리킵니다. 이를 바른 성경에서는 벽을 장식한 집,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호화주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귀한 자들의 집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성전은 황무하게 집 밖에는 재앙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도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된 채로 버려두고 각자 자신의 집 문제에는 신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 유다 백성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3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학개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 건축의 재개를 독려하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재개의 날짜 주전 520년 6월 24일 학개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으로 그의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재개되었던 것입니다. 14절의 흥분시키심에는 깨우다, 자극하다, 분발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우르의 히필형, 사역형이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귀한 자들의 마음을 깨우고 자극시키고 분발케 하심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재개시키셨던 것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큰 두 번째 대적들의 방해와 예초서의 발견 작은 1번 대적들의 고소 주전 536년 2월에 처음 시작된 성전 건축 역사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듯이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16년이 지나 주전 520년에 재개된 성전 건축 역사에도 대적들의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강서편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시비를 걸면서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서 그때의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고레스 왕 주전 539년, 538년에서 530년 이 명령한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에스라 5장 13절 이에 해방자들은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귀한 자들의 대답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전 522년에서 486년 에스라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옛 조서의 발견.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편지를 받고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데도 앙메다 엑바타나 궁에서 마침내 그 조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에는 3개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점령한 이후 바벨론은 유브라데강 서편을 관할하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온화한 날씨를 찾아 앙메다의 여름 별궁과 수산의 겨울 별궁을 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브라데 서편을 관할하는 바벨론에서 두루마리를 찾지 못하자 거기서 약 458km나 떨어진 메데도 앙메다 궁까지 조사하여 마침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공포된 주전 538년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약 18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동안 반포된 수많은 조서를 샅샅이 조사하여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된 조서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작은 세 번째 새로운 조서의 공포 다리오 왕의 과거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거하여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새롭게 명령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7절을 볼 때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건 역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였습니다. 첫째, 세금으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을 볼 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여기서 내가는 다리우 왕,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속히는 아람어 오스파르나로 완전하게,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이는 행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매일 제사에 필요한 것을 주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을 볼 때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을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1절에서 12절을 볼 때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그를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그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왕의 지시대로 신속히 준행하였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여기 12절과 13절에 신속히 역시 아람어 오스파르나로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대적들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재개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이 있었고 고레스 왕의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으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으며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앞장서는 지도력과 백성의 헌신적인 동참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살리기 운동,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